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서 또 다른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때에 개인적으로나 개인의 신앙을 위협한다든지 또는 집단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며 경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 그리고 나와 성도 사이의 교제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다루면서 오늘 2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깨트리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첫 단계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신앙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이 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가서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꾀임에 잘 넘어가고 쓰러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진리와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여서 진리의 터전 위에 내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대조가 나와요. 하나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하나는 사랑과 미움,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떨어지지 말고 잘못된 풍조에 의해서 밀려다니거나 요동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빛과 그리고 사랑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그것이 자칫 거짓된 휴머니즘으로 빠져버리기 쉽고, 그리고 감상적인 도덕에 이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간호원이 와서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약을 먹어야지만이 됩니다. 열심히 드십시오. 그러면서 독약을 잘못 착각해서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갖다 주었습니다. 환자는 간호사가 그렇게 진지하게 갖다 주는 약을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정성껏 받아 먹었어요.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성껏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뭐예요? 독약이 된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언제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오신 그때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전제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니에요.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부터 지금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것 같지만은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어때요? 완성기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에 정관사를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역사의 결정적인 시기와 그 때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긴박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도 가져왔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에 대한 그런 긴박감을 주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재림의 분명한 때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 때와 시를 못 박아서 2012년 1월 1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에 딱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해봐요. 몇 달 남았어요? 이제 한 2달 남았어요. 2달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다 잘할 거예요.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꾸어서 5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뭐 예수님 아직도 50년이나 남았는데 50년 후에 1월 1일 날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오늘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로 붙여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를 강조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장 맹렬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성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는 생겨나지도 않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양 속기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 종말론, 재림, 예언, 이런 것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종말론이 많이 격화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항상 한 20여 명의 재림 예수가 있대. 자기가 곧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짜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종말론에 대한 굳센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 사실을 모조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 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안티,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티. 여러분, 이 안티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과장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안티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나서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대적하는 영으로서의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종말론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유럽에 나온다, 옛날 소련이 항상 왕성하던 그때에는 그 구소련이 붉은 용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대적인 성격에 따라서 성경을 뜯어맞추는 식의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을 다 총괄합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세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네로 황제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서 중세기에는 교황들에게 뜯어맞추다가 거기에 부합되게 되면은 저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틀러가 한참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적에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히틀러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적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분분해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적그리스도와 그들에 대한 활동의 보편적인 특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회방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인들 속에 끼어들어와서 우리를 교란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자신이 더 불편해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래요? 진리와 거짓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요한은 저희와 우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단절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제를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것은 곧 사탄의 역사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성령의 참된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확실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나 교단이 달라도 그런 하나님의 근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리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편협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교리의 중심인 양 떠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근본 교리에 대해서 아무도, 정상적인 교단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단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단들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체험을 강조합니다. 체험적인 종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그 안에서 승인된 체험만을 인정합니다. 아무 데 가서나 체험했다고 하고 그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는 체험만이 온전한 체험입니다. 무당 밑에 가서 체험하고 와서 그것도 진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0절을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령은 누구를 조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성령은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성령의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한 참된 교리를 부인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요,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 사설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단들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성도들을 찾아서 미혹합니다. 불신자들보다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찾아서 미혹하는 영이 곧 적그리스도, 그들의 특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라는 그 말 자체가 탈선시키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를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궤도에서 자꾸 이탈시키는 거예요. 탈선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사역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말고 신앙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가르침에 거하라. 여러분, 인간적 가르침에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교훈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때요? 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꼭 찾아와서, 야, 우리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아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휴가라고 안 나와. 그러고서 또 그런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오라고 하면 그냥 솔깃해서 또 따라가요. 가서 또 별것도 아닌, 진리도 아닌 거짓 증거를 하는데도 거기에 귀가 솔곳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나한테도 계속 편지를 보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도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전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어요. 전도사님도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교회 정전도사가 서울에서 부임한 걸 어떻게 알아? 도대체 누가 갖다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이 안에도 있는가 봐.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셔요. 좋은 말 할 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은요, 이렇게 어때요? 성도를 미혹해요. 성도를. 안 믿는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서 궤도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인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할 말이 없어야 돼. 할 말이. 야,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올바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이 잘못될 때에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무슨 가르침이 없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누구의 미혹을 받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단 사설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신학사상이 혼동되고 적그리스도가 만연할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아무리 수백만 명이 따르고 그냥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거기에 굉장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100년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요,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점점 왕성하게 번성하지만은요, 이단은 우룩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서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도관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아왔잖아요. 이단의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뿌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평양의 물거품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거품이 우르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다 시들어버리고 사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거하면서 진리 안에 사는 바른 삶을 통해서 혼미한 영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혼탁한 세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강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혼탁한 세대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